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혹 교회를 나와도 아직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바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신앙의 정체성이 자신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바울이 자기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자라고 불렸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계 프랑스의 의사로 철학 박사며 또 사상가고 신학자며 또 음악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적도 아프리카의 랑바레네에 병원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의사이자 선교사로서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의사고 철학 박사고 신학자고 참 음악가였는데 그는 그의 삶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급으로 그는 나완조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슈바이처의 정체성, 자, 많은 곳에서 그를 오라고 초대했지만 그는 가장 귀중히 여겼던, 변하지 않았던 그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변하지 않는 나의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의 먼저 변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육체를 아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빌립보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자의 그런 자신의 삶의 과정을 자랑하는 겁니다. 철저히 나는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가 하면 열심으로는 율법주의자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주 육신을 신뢰했던
율법을 지켰음을 자랑하고 그 율법의 꺼리낌이 되었던 교회를 박해했다. 이런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고 그리고 잡아들이기 위하여 공문을 들고 당당히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한 빛에 그는 땅에 엎드려져 엎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은 자 이제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십니까? 사울이 묻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껏 몰랐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 그는 철저히 회개하며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변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는 철저하게 변했는가, 그는 바뀌었는가. 그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 3장 7절로 9절까지를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자 유익하던 것들 있죠. 내가 좋아했던 것들, 최고로 여겼던 것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여겼던 것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것을 향하여 쫓아갈 때는 예수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예수를 알기 위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은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예수를 잘 모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우리도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를 알고는 그것을 절대로 앞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을 몰랐던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바울,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너희들이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가 헛되게 하느냐? 너희는 주님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세상 것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의 정욕과 유격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영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서 정말로 이 고백,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는 가르침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자의 소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며 구원을 받은 자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도 위대한데 이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병적인 자기 지향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에 몰두하는 중에 하나님을 망각해 버린 것이다. 너무 세상 일에, 너무 땅의 일에 집착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대성,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모시지 않아요.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이 가사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도 많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히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은 가장 처음은 안디옥에서 불리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꼽는, 그 당시에는 50만 이상이 사는 아주 큰 도시로 수리아의 도시였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도시, 부유한 도시,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는 가장 추악하게 타락한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제약의 도시에 하나님의 이방인의 교회를 세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교회입니다. 비로소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러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이
안디옥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역자들을 도와서 정말 선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훌륭한 사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들은 서로 동역을 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 이때는 사울의 이름이잖아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에 보면은 만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헬라어에 보면은 크리스트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트아노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여기에 이 단어의 아누스의 의미는요, 이 단어의 의미의 아누스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무리가 모인 집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는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무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준 말입니다. 스스로가 교회가 이 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붙여줬습니다. 이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붙은 당시에 보면 가이사의 그 내란으로 그의 적군이던 폼페이의 군사들은 폼페이 아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폼페이의 군사라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군사들은 가이사 아니라고 불립니다. 또 가이사 아노이라는 것은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이사 황제의 사람들, 이것은 귀족들에게 붙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들에게 붙여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인데 우리는 가이사 아노이다. 즉 나는 그래도 노예 중에서 황제에게 수색된 나는 대단한 노예라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붙여진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니,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소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다. 나는 충성을 다 바칠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로마 시대에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간 루시안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보내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황제 막시미아누스가 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와서 이제 신문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같이 위대한 학자가 왜 그렇게 허황된 종교를 믿느냐? 예수만 부인하면 내 목숨도 살려주겠고 그리고 너에게 높은 간직도 주겠다고 그렇게 루시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루시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한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막시미아 누스는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누시안을 공개 처형시키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열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질문에도 루시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아주 대로에서 참수를 당하기 전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합니다. 루시안은 담담히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귀한 생명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루시안은 끝까지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신앙을 일관성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형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요성에 대해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에게 짧은 로마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요,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성경적인 진리의 자유와 부흥의 선언시가 되어서 갈라디아서에는 영적 해방의 대헌장, 그리고 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읽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루터는,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위한 힘과 개혁 사업을 위한 아주 튼튼한 병기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나 자신의 작은 편지이며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그는 말했고, 나와 평생 같이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른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물맷돌이라고 보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 물맷돌로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인 교황을 쓰러뜨렸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종교의 자유를 가져오는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물맷돌의 역할을 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을 쓰러뜨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율법주의자들의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무라기의 교회가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을 바울에게 알릴 때,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의 대진수입니다. 진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결코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6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신앙의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참 처음에 출발해 좋았는데 율법을 고수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7절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인답게 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믿음의 경주를 잘했는데 여기 막았다고 하는 것은 전쟁적인 용어인데
그 헬라에 보면 엔콥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애물을 세워서 길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파괴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장애물이 생겨서 너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거짓 선생들이 이제는 모세가 가르친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우월성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그랬을 때 은혜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어.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욕망도 우리 귀에 자꾸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다름질을 잘하던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이단의 교리들, 거짓 교리들을 누르게 비교를 하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5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작지만 이 거짓 가르침은 그 누룩처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고 아주 크게 자란다. 오래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이제 교회들이 이것을 남겼는 교회마다 붙여 있는 것이 신천지 아웃.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 신천지가 정말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흔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막 교회가 단체도 막 넘어간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시대라 사실 코로나가 빨리 아웃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잘못하면 전염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할례에 대한 흔들림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은혜를 주셨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유익이 없는, 너희에게 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행하면은요, 율법주의자로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잘못된 신앙에 서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바울은 바른 교훈을 갈라디아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니까 할례를 전했던 율법주의자였으면 바울이 박해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자기는 절대로 할례를 전하는 자였다면 자기는 십자가의 걸림돌로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꺼리낌으로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자,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배워버린다. 나와 상관없이. 참 무서운 결단을 요구하죠.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내가, 너무도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버리라. 그러면서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의 정체가 뭐냐? 갈라디아 5장 1절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마치 동물처럼 자기 주장대로 못 움직이는 멍에를 매서 끌려다니는 그런 제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이 다 이루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믿고 듣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다 듣는 것 같아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죠. 열심히 믿어봤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들어보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소용없다. 이건 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잃어서는 안 될 것, 변질돼서는 안 될 것. 누구냐?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우리의 소속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유혹, 세상의 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버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을 그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자유의 경험을 해봤다면 그 자유가 굉장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혹은 감염 증상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2주간 격리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자유가 그리워지고 자유가 얼마나 좋은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때 군대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군 병원에 이렇게 6개월 이상을 있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이제 한 번도 제대를 할 때까지 휴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자대 생활 6개월, 군 생활 6개월을 하고 1년이 되는 시기에 저는 드디어 군대라고 하는, 군대 병원이라고 하는 문을 박차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병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게 몰려오는 그 자유함, 야, 자유가 이런 거구나. 내가 다니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내가 갈 수 있고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자유구나. 그때 그 밀려오는 자유는 그 이후에 제가 어떠한 삶에서도 느껴볼 수가 없었던 자유함이었습니다. 자유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 우리가 이제 자유를 가졌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한 일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면은 분별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분별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의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현대인의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 주시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들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는 강조하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3장 1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이 자유하는 우리들에게 사랑 실천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모범을 보였다.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주십시오, 무엇 주십시오, 무엇 이루십시오, 무엇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정체성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이 9가지 성품은 잘 들어보면 이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9가지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열매들로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며,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필요한 열매는 온유와 절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철저히 회개한 자들이라.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떠오르면 우리는 그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생각이 주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이 일이 과연 이 일의 정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일이 과연 주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어떤 일이 앞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정체는 뭐냐? 이 생각의 정체는 뭐냐? 이 일의 정체는 뭐냐?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여유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혼란을 주니까, 더 주님을 찾고 하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사탄이 회의를 해서 축복하자, 여롭게 만들고 풍요를 주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고 신앙을 등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축복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게 마귀가 준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일인가? 마귀의 편에 서는 일인가? 이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싶다면 넌 누구냐? 서로 노엽게 만드는 일이라면 너의 정체는 뭐냐? 남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투기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되려고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뭐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듣는 그 예화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또 듣는데 거의 후반부에 와서 예전 시의 전화를 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어디서나 뭐 국제전화까지 다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전화도 작았고 반드시 그 전화를 할 때 이렇게 돌리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교환소를 통해서 전화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교환소가 연결을 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을 때는 지금과 달리 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막 치치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 전화를 사용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골 교회 사모원이 강사 목사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시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부흥회 주제 말씀이 어디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편 23편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번 부흥회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감이 안 좋으니까 뭐라고요?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니까 목사님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짜증이 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원이 예 목사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주보를 받아들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제 말씀은 시편 23편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제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말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이 얼마나 은혜로운 제목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예수 충만, 예수의 형상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의 편지로 보여지고 예수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육신의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 주사랑의 성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앙의 주님 나라 가기까지 굳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저 받았는데 무지한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를 쌓고자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연약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하다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 장애물을 끊고 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유함에 서로 사랑의 종로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세상적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